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네, 예수님의 언약 건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 17절 18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범죄의 원인, 우리가 죄악으로 떨어지는 하는 불순종하게 되고 죄악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원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죄의 원인. 네, 범죄의 원인. 죄악으로 죄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 원인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멸망의 원인 그랬습니다. 멸망의 원인. 이런 말씀들이, 이런 신명기 말씀, 본문을 주제로, 본문을 그대로 해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들어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 간단한 얘기 같고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딱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왜 멸망으로 떨어지는가? 왜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지옥의 맛을 보고 막 이러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의 맛을 보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진짜 불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멸망의 원인과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의 원인인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범죄를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죄를 짓는 원인이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잊지 마란 말이야.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하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설교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인간이. 자,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신명기 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 왜 범죄를 하게 되는가? 그 범죄의 원인,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의 원인. 자, 첫 번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결국엔 마음이야. 마음 문제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마음에서 하나님 망각하고 이게 마음이야.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참 좌소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장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냥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마음.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는 표현, 마인드.
제가 이제 청교도서적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책들을 쭉 읽어나면서 마인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 말에 마인드가 문제라고. 마인드가 이 생각과 마음. 여기 뇌 문제예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격, 전인격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리 전체.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랑도 여기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전인격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도. 미움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미움도. 이게 서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이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의 원인은 마음이 타락하는 것이고, 타락한 마음을 통해서 범죄하게 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문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는 원죄를 타고나요. 이게 유전자에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어린애기들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고 믿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매를 가지고. 안 받으면 때려가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구원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가장 핵심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타락한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문제예요. 마음 문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 자,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똑같이 홍수 심판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마음이 항상 악한 거예요. 마음이. 또다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마음이 타락하고 원죄를 타고 나서 마음이 그냥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 오염된 마음과 타락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죄로 달려가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그 말씀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해서, 그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또 한두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성과 철학. 그리고 헤브라이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 히브리즘. 이 두 개의 격돌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 싸움의 역사예요, 계속.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사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이성과 생각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계시 의존적 사고론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 이것도 본문을 찾아놓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반석,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안 하면요 무너져요. 무너져버려요. 죄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도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한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집어넣지 않아요. 자기가 손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을 팔고 자기가 악마와 손을 잡는 겁니다. 악마도 사탄도 설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먹어도 안 죽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관계와 모든 괴계를 다 발휘해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큼 귀하고 중요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단도 우리를 설득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노아와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구약의 선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불순종으로 가면은 이제 저주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범죄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키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경계하지 않으면 타락해버려요. 이게 참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켜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범죄의 원인, 죄를 짓는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범죄의 원인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인본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범죄로 들어갑니다. 다시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범죄로 딱 들어갈 때 나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3번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게 지네들이 잘해서 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자기 칼로 자기 창으로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을 주시고 자기들이 지치한 땅을 갖다가 주시고 자기가 심지 아니하는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를 항상 또 여기 참 주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든 문장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대화 말부터 그래요. 말을 바꿔야 돼. 말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를 바꿔야 돼.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 이렇게 항상 신본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선한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본성은 죄인이라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실존적 죄인이에요. 늘 항상 죄로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기가 막힌 게 많고
어디 또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별로 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제 인생에 그런 게 있을까 뭐 별로. 근데 그 뭐예요? 그 저기 어디 네이버 신문에서 봤나? 그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 뭐예요? 항공모함의 3배가 되는 그런 배가 있다네요. 항공모함의 3배가 되는 배인데 뭐 정확한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2만 명인가가 들어간대요. 초호화 배야.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일주일 갔다가 오는데 250만 원인가 되더라고. 와, 그거밖에 안 돼? 야,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히죠. 그런 초호화 배 무슨 뭐 수영장이 뭐 4개인가 5개인가 된다고 그러고 뭐 인생에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런 제 인생에 제가 늘 뭐 친구들이라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인생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도 모르겠고, 뭐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에이, 뭐 그러시겠어, 그러겠어,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 여건과 환경,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천국입니다. 저한테는. 저희 아내는 안 그러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다르고 사명이 다르니까 어쨌든 뭐 글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돈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앉아가지고 뭐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 은혜,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한테는 선한 게 없음을 꼭 인정하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냥 통제해야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타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날아가고. 자, 우리 타락한 본성, 여러분들 본성을 신뢰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은 말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가요. 자, 여러분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할 때 바로 잊어버려 그냥. 또 강조하면 여리고성 정복이 자기 것이 한 것으로 착각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착각해요. 여호수아도. 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실패해버려요. 큰 일은 다 하나님 의지에 성공해놓고 작은 일에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2장 5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범죄의 원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범죄의 원인은 마음이 타락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로 달려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인간 통치, 그래서 하나님 왕이 아니고 인간 왕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이 시대 또 민다세 제가 말씀드린 또 강조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옳은 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치 제도 중에서 그나마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하고, 이나마 민주주의가 그나마 안전한 제도이지만 민주주의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나와버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지지율 대통령 21% 되는데 21% 글쎄요. 21%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가 망가지면서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재산과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게 해서 그나마 여기를 지지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지지합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돼버려요. 다수결 원칙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게 돼버려요, 그냥. 이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민주주의.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또다시 하나 또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적 복음주의를 주의하라. 이런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미국적 복음주의가 이게 참 미국이 좋은 역할을 잘 했는데, 미국에서 이 신학적으로 조금 어긋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100% 역사하고,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100%를 다해서 온전한 백이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또 어려워져요. 이게 신앙은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 하나님의 주권만을 또 강조하면 우리 인간의 책임이 또 무뎌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적 복음주의가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찰스 핀이라고 하는 1800년대 초에 미국의 2차 부흥에 뭐 50만 명을 전도했던 뭐 위대한 전도자 찰스 핀이 그냥 강단 초청, 아마 저도 몇 번 그걸 갖다 겪어봤어요. 부흥회 한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디 지역에 부흥한다면 찾아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목사님들 여러 번 여기 대전교육교회도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단 초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을 행위로 보여, 이렇게 행위로 드러나게. 그럼 막 찬양하면서 막 그 음악이 막 흘러가고 막 그 마음에 뭐 격동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찰스 핀이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50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뭐 나쁠 거 없어요. 그걸 갖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법론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래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어떤 그 방법론이 범람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은 너무 오래 걸려. 20년, 30년, 평생 걸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론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금방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많은 방법을, 심리학과 경영학과 경제학을 들여와가지고 제가 용인 동백지구에 있을 때 그런 교회가 막 쫙 널렸었어요. 뭐 찬양 연예인들을 초청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홍보를 하면서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이렇게 찬양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에 우리 총신 신대원에도 그런 게 들어왔다니까요. 총신 신대원에 오전에는 필수 과목이고 오후에는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에 그런 방법론 스케줄로 쫙 차버려 그냥.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그러면 그쪽에 좋은 방법론이 없는가 그걸 찾아 돌아다니고.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있을 때도 상당히 타락한 거예요, 총신이. 네?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연구해나가는 건 너무 어려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쌈빵한 거 있잖아요. 쉽고 명쾌하고 막 이렇게 방법론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론을 딱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말이 또 너무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두 날개 풍성한 교회, 부산의 풍성한 교회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소그룹을 갖다 확장시키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을 잘 이 날개를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잘 돌리면, 그러니까 막 부산에 또 그 시스템 배우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몇천 명씩 막 갔어요. 또 그런단 말이죠. 그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균형이에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것에 선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통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들 범죄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중심, 인간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범죄의 원인 세 번째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범죄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로 들어갑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그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또다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죠? 날씨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와가지고 전염병이 와버린다거나 그죠? 무슨 병충해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려 그냥. 그럼 다 죽어버리네 그냥. 그죠? 비가 적절한 시간에 와줘야 되고 날씨가 정확하게 좋아줘야 돼요. 하나님 농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생업도 마찬가지고 자식 농사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성민 뭐 이렇게 보면서 저도 기도가 게 없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힘들었어요. 어떻게 얘네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비타민 막 맨날 먹이고 막 얘들아 비타민 뭐로 뭐 칼슘 먹어야 되고 잘 키워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하고 막 공부 막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걸 놔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자식 농사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장 거기 또 이렇게요. 이사야서 5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하나님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을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시고 담을 쳐주셔서 들짐승들이 못 오게 딱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못 건들고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근데 이걸 걷어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으시고 담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그 밭은 황폐화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밭도 우리 생업의 밭도 황폐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은혜로 손을 덮어주시니까 이게 또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셨던 거예요. 햇빛을 갖다가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교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폐화 돼버려요. 비가 3년 반이 안 오니까 그냥 사막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가정 우리의 삶이요 사막 돼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아까 박정자님 지금 멘트 하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노예된 백성, 노예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고 늘 지켜주셨어요. 광야 40년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이제 가나안 복지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시면서 경계하셨는데, 이대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네가 뭐가 잘해가지고, 혼자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아까 박정자 장로님, 야, 감사하다. 군대 가는 거, 그냥, 이제 내 품을 떠나는구나. 엄마는 또 그렇지. 아빠도 막 눈물 짓고. 글쎄요, 제가. 울면은 성민이가 힘들까, 자식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고생하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진짜로, 이제 품에서, 이제는 뭐 엄마 품, 아빠 품에 있으면은 뭐 그냥 공부나 하고,
그리고 그냥 저기 엄마가 용돈 주는 거 아빠 용돈 주는 거 그거 받고 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지내다가 이제 지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진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세상에 딱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많지 않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죠? 하나의 건강한 군인으로서 일단은 뭐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그러니까 신체가 신검받고 뭐 몸에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해서 이게 못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얘가 뭐 또 정신적으로 알딸딸하면 어려워요 이게. 우리는 그 코리안 스탠다드가 됐다는 거죠. 감사하죠. 아멘?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감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것과 전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죠? 다 그 얘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2절.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0명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치료하셨는데 한 명밖에 안 왔어. 한 명밖에.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러 한 명밖에 안. 아홉은 어디 갔는가도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문둥병을 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모르죠. 그냥 하나 문둥병이요. 지금 다 우리 영적인 문둥병이 설려가지고 다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밖에 안 온다니까요. 90%는요 어디 가버려. 잊어버려. 그 한 명이 와서 감사한다면 하나님 그 한 명 온 거 하나님 또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인 문둥병에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범죄하는 원인이 하나님 떠나는 원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죠? 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온 것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는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고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제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고 아멘.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정원 형제자매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